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상상했던 지옥과 지금 상상하는 지옥이 조금 다릅니다. 어릴 때 상상했던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갔던 곳입니다. 온몸이 불에 타고 목이 마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벌겋게 달궈진 후라이팬 위와 같은 곳을 제가 상상을 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사람이 산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부탁을 했죠.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상상했던 지옥의 모습입니다. 왜 지옥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곳,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흰놈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개 흰놈입니다. 히브리어 골짜기를 뜻하는 개와 흰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히브리어 게흰놈이 헬라어 게헨나로 불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게헨나는 13번 나옵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상상할 땐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행되었던 악행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어떤 악행이 벌어졌을까요? 불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절에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불은 인신제사에 사용된 불입니다. 이 인신제사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불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 살아있는 어린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율법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처형하되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왕들이 이 인신제사에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은 암몬 출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지어 유다 백성이 몰렉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직접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나 성행하던 이런 악습이 유다 땅에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 땅에서 인신제사가 줄곧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는 잠시 이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몰렉에게 드리기 위해 자기 자녀가 불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 때를 제외하고는 유다 땅에 인신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인신제사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원래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쓰레기는 어떤 게 쓰레기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는 아니겠죠. 아마도 깨진 그릇이나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펀 똥, 또 곰팡이 핀 것들,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아마 쓰레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소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하시던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하시던 문에 각주 1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그릇 조각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그릇을 갖다 버리는 문이라는 뜻이죠. 하시던 문은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총 12개의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밑에 있죠? 4번과 5번 문 사이에 있습니다. 이 5번 문이 하시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의 정식 명칭은 분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뇨문, 우리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이 하시던 문을 통과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흰놈의 골짜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에 온갖 더러운 오물과 이 범죄자의 시체, 동물의 사체가 하시던 문을 통과해서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시체를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시체를 태우는 장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도벳 사당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옥의 모습이 6절, 7절, 8절, 9절에 하나씩 나타나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모습,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럴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옥은 죽임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무고한 어린이들의 죽음과 살육의 장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며 번영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시체가 거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재물을 한몫 챙기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맨 것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지옥입니다. 두 번째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모습은 7절에 나타납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지옥은 대적의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훗날 흰놈의 골짜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흰놈의 골짜기 근처에 우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적들이 이곳을 우선적으로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함락되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끊이지 않는, 흰놈의 골짜기는 끊이지 않는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지옥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모습은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지옥은 조롱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대적들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함락된 성은 노략을 당하겠죠. 그때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롱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도덕이나 양심이나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네 번째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모습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지옥은 서로 잡아먹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은 비인간성의 시작일 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만족을 모르는 곳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게 그렇게 좋다면 자녀를 구워서 실컷 먹어라. 지옥의 경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정리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엿볼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은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대적의 공격, 세 번째 대적의 조롱, 네 번째 서로 잡아먹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개흰놈이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가 된다고 했죠.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 게헨나는 불과 어둠과 울음의 장소로 소개됩니다.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옥이 이 불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바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지옥불에 태워지나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인신제사로 불에 태워진 사람은 무고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옥불에 태워질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욕설로 드러나게 되고 그건 살인죄에 해당되며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옥은 어둠과 울음이 있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릴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안고 있는 그 아이를 뺏어가지고 몰래에게 불태워 드렸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지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천국의 반대편이죠. 12절에 그걸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으로 소개합니다. 지옥은 잔치가 벌어지는 안쪽, 그러니까 밝은 쪽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바깥쪽,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에 대한,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지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서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18장 12절에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옹기를 사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라고 하셨죠. 이 옹기를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레미야의 이 상징 행동을 끝맺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옹기가 깨지면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여기서 옹기는 남유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옹기가 깨지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옹기가 깨지는 건 죽음, 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깨지지 않는 옹기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인생이든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상징하는 이 옹기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졌습니다.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타락한 유다 백성의 현재 상황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지옥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바벨론 포로라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박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본점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은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발령이 나면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본점으로 갈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나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확장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이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으로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현재로 침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천국 문이 열렸죠. 열렸다는 건 우리가 있는 현재로 침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자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게헨나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엇갈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온기가 깨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현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처럼 죽음과 대적의 공격과 대적의 조롱과 서로를 잡아먹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약의 게헨나처럼 불과 어둠과 울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옥을 산다면 죽어서도 지옥에 갑니다. 지금 현재 천국을 산다면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교회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히브리어로 게흰놈, 헬라어로 게헨나, 이 우리말로 지옥은 하나님이 미래의 심판을 집행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될까요? 아까 설교 초도에 제가 어릴 때 상상했던 지옥은 벌겋게 달구어진 후라이팬 유화 같은 곳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제가 상상하는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는 지옥은 환경적으로는 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옥은 천국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양심의 법칙도 완전히 제거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치 우리가 봤던 범죄 영화에 나오는 그 최고의 악당들만 모아놓은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를 보았다 혹시 보셨습니까? 최민식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 장첸 같은 사람, 예전에 유행했던 공공의 적에 나왔던 이성재 같은 사람들, 지옥에 간 모든 사람이 일말의 양심도 없고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악당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말고 아무도 믿지 못해서 서로 때리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모욕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불안해서 두 발 뻗고 못 잡니다. 밥을 먹긴 먹는데 누가 뺏어 먹을까 봐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경쟁하느라고 도저히 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완전히 거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이 양심의 법칙도 완전히 제거된 곳일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지옥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옥을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에서 살다가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간 살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는다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지금 현재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492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들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물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달려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